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신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일기는 들으신 걸로 믿고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청춘 남녀들이 결혼이라는 가문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하면은 그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중에 들어는 실망해서 남녀가 떨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하죠. 우리 가운데도 결혼해서 시간이 꽤 지난 분들도 있고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될 남자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영적인 결혼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결혼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할까 합니다. 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청함을 받은 자는 축하하는 하객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신부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도다 했으니 이 복은 굉장한 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복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의 복이 참으로 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기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예수님의 신부인가? 수많은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모두 예수님의 신부들이라고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신부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사실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 또한 오늘은 왜 복이 있다 하느냐, 그 복이 어떤 복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지난주에 했던 이 예수님의 신부가 받는 복이 뭐냐? 결론이 첫째는 천수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서 요즘 100세 시대라니까 100년 지나면 다 끝이 나지만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천수를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천년을 사느냐? 성경에 보면 노아의 그 아버지는 900세 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천년을 동안 살면은 참으로 지루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천수를 누리게 되고 무엇보다도 큰 복이 뭐냐?
첫째 사망, 죽음의 관문을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수를 누리다가 천년이 지난 후에는 이 살아있는 이 몸이 변화를 받아서 영생하게 되는 복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 복 받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예수님의 신부의 자기는 어떤 자격이 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사건이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공중 혼인잔치. 어떤 사람이냐?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에 살아남은 자들, 살아남은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이러한 자들이 나타나지만 그 전에는 예수를 믿는다, 그저 낫다고 해서 신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때에 살아있는 자, 살아남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신부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 그러며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합니다. 요즘은 너무나도 이 문명과학이 발달되어서 지난 50년간의 그 과학의 발달이 1년, 2년 만에 이루어지는 빠른 시기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이때에 이러한 참으로 복받기를 소망하는 재림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 중에서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느냐? 영적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께로 난 자, 교회, 성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3절, 3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줄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게 예수님의 신부 1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진리를 안다 하는 것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를 믿고 따르겠죠. 그런데 그 종교가 진리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참으로 믿는 자로서 거듭났다면 죄에서 자유로워진다. 죄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죄와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만이 이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살아난 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난 자라는 죄에서 이 자유로움을 얻은 자는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진리를 알면 당연히 믿고 따르겠죠. 진리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진리에 순종한다 이 말인데,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만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만이 바로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어느 부분이 또 죄에서 자유롭게 되느냐?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 말은 죄와 사망에서 이제 끊어졌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나 모두 뭡니까? 죄 혹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는 것이죠. 예. 계시록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자, 계시록 1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을 얻어야만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죄에서 자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는 그의 피, 예수님의 그 피, 보혈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럼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는 것은 진리, 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또 예수님의 보혈이죠. 예수님의 피는 결국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피를 흘린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맡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생명의 성령의 법, 십자가의 피인 새 언약, 이것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룩하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죄의 사슬을 끊기를 원한다면 진리를 믿고 따라야 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며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물론 좀 더 깊이 이제 다루겠습니다만은, 그럼 제가 전년 사라지고 전년 죄를 짓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는 것은 먼저 거듭난 후에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은혜들이고, 우선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진리, 생명의 성령이고 새 언약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여러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어야 된다 했습니다. 개혁 개정이지만 여기에 번역이 조금 빠진 데가 있습니다만 우선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 또 다른 곳을 보면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 때라는 말을 대신에 강림하실 때에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분은 첫째는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살아남은 자요, 두 번째는 거듭난 자, 즉 죄에서 자유함, 해방을 받은 자요, 세 번째는 장성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가, 이것은 다음 시간에 깊이 다루기도 하겠습니다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보존되게 하신다는 뜻을 여러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얼마든지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하실 수 있는 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장성된 것이 오늘 계시록 19장 7절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빛나고 깨끗한 스마포옷을 입었다.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어떤 행실이 바로 옳은 행실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래서 행하는 일이 옳은 행실이 아닙니다. 여기에 옳은 행실은 선한 행실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일이 성도의 옳은 행실로 이런 사람들이 장성한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은 세 가지를 이렇게 조건을 보면, 첫째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남은 자요, 두 번째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듭난 성도요, 세 번째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 나타나는 장성한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어린 성도와 혼인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성도와 혼인하겠지요. 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신부들이 받는 복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냐, 이 복을 알아야 우리가 소망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신부들이 천수를 누리는 곳이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천년왕국에서 기록된 것이, 그 천년왕국의 삶을 잘 기록하는 것이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차분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들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의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야. 곧 백세에 죽은 자를 젊음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소원이 나무의 손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사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이 천수를 누리며 사는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의 삶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째는 뭐냐? 천수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수완과 같이 사람의 수완이 천년을 산다 이 말이에요. 천년을 산다. 천년을 살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참으로 이 땅에 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여건이 안 돼서 시간이 허락지 않아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습니다. 뭐 미술도 하고 음악도 하고 골프도 치고 많은 일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19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의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천년왕국의 예루살렘 이 성에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 말입니까? 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그럼 왜 울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울 때가 어떤 때 울까요? 어떤 때? 뭐 슬픔이나 고통이 있을 때 울잖아요. 그렇죠. 정말 뜻하지 않는 일을 당했을 때라든지 뭐 이런 그 슬픔과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울게 되는데 슬픔과 고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또 부르짖는 것은 왜 부르짖습니까? 부르짖을 때는 뭔가 갈망하게 있을 때 뭔가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 부르짖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풍족하니까 행복하니까. 이 삶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꿈꾸는 그 행복한 결혼생활 그 이상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이 삶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이것을 꿈꾸며 이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 이유는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답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이 바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어떻게 하는가.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
영을 잡으니 곧 엘베미오 마디오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우정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복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이어가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마귀가 활동하지 않는 세계,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상상을 못하겠죠. 여러분이 마귀에 의해서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여러가지 힘든 일이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나 이 모든 일들이 마귀에 의해서 저질러진다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만국을 미혹하는, 모든 사람을 미혹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이 마귀를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쇠사슬로 이렇게 결박시킵니다. 결박시켜서 무중에 넣고 가두고 그 위에다가 인봉합니다. 절대로 나올 수 없도록. 그래서 천년 동안 그 뒤에 가둬놓으니까 천년왕국에 살면은 마귀가 없는 곳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 마귀가 없는 곳이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천년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곳의 삶이 바로 천년왕국의 삶이요, 예수님의 신부들이 사는 곳이요,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이사야 65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곳인가? 천년왕국이 22절,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소환이 나무의 소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여러분이 일하는 것으로 길이 누린다. 그것은 수고한 대로 거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이 땅에서도 거두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수고를 했지만 그것이 헛수고가 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천년왕국에서의 삶은 수고한 그대로 복을 받습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니라. 내가 열심히 평생을 바쳐서 수고했지만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는 경우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우리 주위에 들어봅니다. 그러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이 천년왕국에 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삶으로 참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육적으로도 결혼을 잘하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지만 이 영적인 결혼,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은 참으로 복된 삶을 천수를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천년이란 말은 천년이 없단 말이 아니고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부터 초림부터 재림 시대까지 지금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천년 주장입니다. 무천년설의 주장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무천년설을 따라요. 그런데 무천년설에 따르면 그들은 왜 천년왕국이 필요한가? 그 천년왕국의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무에 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 고통받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 다 부활했어.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나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심판의 부활로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면 됐지. 뭐 왜 천년왕국이 굳이 필요하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천년왕국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어떤 사람이며 예수님이 왜 재림하며 왜 천년왕국이 필요한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종말론을 통해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운 이때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천년왕국은 있고요. 천년왕국은 왜 필요한가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천년왕국이 이제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지죠.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여자를 두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여자에게 복을 주시죠.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번성하여 충만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시대에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 2장 7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계십니다. 번성하긴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번성한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번성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립니까 지금? 다스리는커녕 뭐 잡아먹기를 먹지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 만에 타락을 했을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고 번성하고 다스려 했는데 얼마 만에 타락해서 쫓겨났을까? 뭐 성경은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자식을 놓기 전에 쫓겨난 것을 봐서 1년도 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쫓겨난 후에 가인이 태어났어요. 믿으십니까? 그건 아시죠? 예, 그래서 1년도 되지 않아서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복을 주시고 번성하라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서 번성하라 다스리라는 이 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야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천년왕국에서 번성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라?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로마서 9장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9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9장 27절,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 자손만 구원을 시키지요. 여러분, 이거 다 믿으시죠? 그런데 그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구원받을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받는 구원은 바로 뭐냐? 남는 자, 살아남는 자의 구원은 바로 천년왕국 들어갈 신부들의 구원을 말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구원시키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에게 하신 두 번째 언약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스라엘 자손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시키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시킨다. 이 남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살아남은 자를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주님, 그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이루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이루십니까? 예, 제가 그 말씀이 이루신다는 그 말씀이 뭔지, 어떤 말씀을 이루는지를 제가 계속 물었어요. 물었을 때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이 축복의 말씀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천년왕국은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얼마 살지도 못해서 마귀의 미혹을 당해서 쫓겨난 우리 불쌍한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신다. 에덴 동산에서 번성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천년왕국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왜 천년왕국이 필요한가? 순교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보상.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울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인 것을 알고 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해서 떠나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부자가 천국 들어가면 낙타가 바늘기 가는 것보다도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아니,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19절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하무나로 10문화를 상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충성된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건설을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하무나를 5문화로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 여보소서 당신이 한문화에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고를 사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그것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10골 다스리는 건세 5골 다스리는 건세를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천년 왕국에서 보상을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처럼 순교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천년왕국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니 저 영원한 천당에서 보상하면 되죠. 거기에서는 자기 반열에 따라서 각자 할 일이 다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배웠죠. 땅에서 할 일과 하늘에서 할 일, 하나님의 경륜 뭐 배운다고 다 알겠습니까만 성교도 할 일이기 때문에 바빠요. 보상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이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천년왕국이 필요한 겁니다. 천년왕국이 왜 필요한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천년왕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통 교회에서 가르치는 우천년설은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면 천년왕국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가? 물론 거듭나는 것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멀리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한다. 그건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 엄청나게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는 신앙뿐만 아니라 재림 신앙도 함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 결혼은 주님과의 그 영적인 혼인잔치의 결혼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달름질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나는 세운자를 믿는 교회 다니니까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달려가기를 바울처럼 달려가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